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먼저 질문으로부터 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길 만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시험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위험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럼 다윗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자,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앞에 27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결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불순종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로 자기의 몸을 의탁해버려요. 다윗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초한 아주 커다란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어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적인 판단으로 어쩜 이게 정말 최선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사울.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쫓아와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도망쳐야죠. 잡히면 죽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계속해서 쫓아오면 계속해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데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도 배신을 하고 막 고발을 하는데, 사울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사울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 막 돌아다니고 숨어 다녔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 그게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국 블레셋. 이 블레셋으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했던 거예요. 잘한 선택인 거예요. 또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자기 몸을 의탁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일이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있는 동안, 피해 있는 동안,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또 블레셋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모든 군사들이 다 동원되는, 또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동원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가야 돼요, 그 전쟁에 이제. 다윗이 출정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것도 블레셋의 군대로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으니까 이제 블레셋의 군대로 참전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동족 상전의 비참한 현실 앞에 지금 다윗이 놓이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서 이제 싸움에 나가려고 해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요, 다윗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었을까요? 막 다 타들어갔을 거예요, 마음이. 다윗의 장수들 그리고 부하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결국 다윗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민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만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런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다윗에게 임하세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극적으로 역시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시험에 빠진 다윗에게 어떤 피할 길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뭐였을까? 첫째, 신임을 받게 하셨어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게 하세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본문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 역시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그런 전쟁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지금. 이미 사울의 때는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지금 이 중요한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큰 시험에 빠졌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큰 시험에 빠졌던 이런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믿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냐? 앞에 27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7장 볼까요? 예, 조금 길지만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잡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가 생각하니라. 다윗이 이 아기스한테서 받은 시글락 남방, 꼭 블레셋 남방에서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지금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하고는 친한 관계였어요. 친한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원수같이 지내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기스한테 와서 자기가 유다 사람을 쳐 죽였다고, 또 이스라엘과 친했던 여라무엘 사람, 그리고 겐 사람들을 죽였다고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기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때 다윗이 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싹 다 죽여버렸던 거냐면 혹시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 그걸 고발할까봐, 이 다윗이 한 짓을 다 고발할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기스는 이제 다윗의 이 보고를 듣고 이제 다윗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퇴하면서 다윗을 믿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시글락 남박의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요. 자, 아무리 그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글락 남방 근처에 그 인근에 이 블레셋의 다른 민족들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시글락 남방의 그술,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딱 이 사람들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인근엔 블레셋의 다른 동족들의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2년 가까이 숨길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랬다는 걸 본 사람은 없어도 일단 거슬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지금 싹 다 몰살당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근데 어떻게 이걸 그 주위의 마을,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몰랐냐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2년 가까이 이게 숨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일이 만약 탄로나게 되면, 이게 만약 알려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들,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싹 다 이거 죽임당해요. 아기스가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던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신임을 얻게 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만.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경우 또 있어요. 또 언제 그런 경우가 또 있었죠? 누가 또 그랬었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새 친구들, 아주 좋은 새 친구들 가지고 있는 다니엘. 네. 다니엘은 총리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그 모함인 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를 계속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던져지게 됐어요, 사자굴에. 근데 여러분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당시의 왕 다리오가요. 다니엘이 분명 자기의 어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령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걸 안타까워해요. 다니엘을 위해서요. 금식까지 해요. 금식까지. 이 다리오가 어명을 어긴 놈인데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다리오한테 완전히 신임을 얻은 거예요, 신임을. 물론 다니엘이 일을 잘해서 얻은 뭐 그런 신임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적으로 해서 꺼내시기 위해서, 또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크게 신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열쇠를 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호감을 얻게 하세요, 호감. 신임을 얻게 하세요, 하나님. 에스더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시험에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아하수에로의 왕 그 마음 속에 이 에스더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분명히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정말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막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할 걸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미리 다 손을 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 그죠?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정말 절대적인 위기에서도 아직까지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자꾸 전쟁에 나갈 것 같이, 자기가 전쟁에 나갈 것 같이 아주 그런 거짓된 행동을 자꾸 보여줘요. 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세요. 오히려 더 신임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베푸세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시험에 빠진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또 어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냐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 4절 볼까요? 본문 4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자,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빼내시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두 번째 피할 길은 뭐였냐면, 이제 평소에 이제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았던 이 블레셋 방백들한테 하나님께서요, 적대감을 갖게 하세요. 사실 다윗은요, 이 마음속으로 마음이 막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질 않아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방백들이
갑자기 다윗의 군대를 보고서는 이제 멈췄어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냐? 뭘 갖고 시비를 거냐? 다윗이 과거에 자기들의 장수 그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자기네 군대들을 크게 도륙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절대로 그런 다윗과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이 함께 나아가게 되면, 전쟁터에 함께 나아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 그 사울왕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네 군대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군대들을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막 고색에 막 항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왕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을 잠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은 즉시로 그 효력이 나타나서 이제 그 블레셋 왕도 또 다윗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방백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들으면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은 사실 자기들의 전쟁을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또 이번에 이렇게 이방인의 방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공경에 처한 다윗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한 길밖에.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전쟁에.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왕위에 오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왕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럼. 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아기스한테 왜 나를 전쟁에 출정시키지 않냐고, 왜 못 나가게 하냐고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해요. 왜요? 의도가 있었거든요. 의도가. 이 싸움에서 자기가 참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 왜 안 나갔냐고, 방백들이.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에 대한 명분을 그들한테 돌리기 위함이었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방백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그 책임. 전쟁의 불참하게 대한 그 명분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경계시키고 이 전쟁에 있어서 다윗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또 때로는 누군가의 대화 중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도 우리가 답을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전보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험당한 당신의 자녀들에게요, 어떤 형태로든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세요. 알려주세요, 분명히.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열어놓으신 그 피할 길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 어려움이 도저히 극복이 안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럼 분명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요. 늘 깨어있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큰 시험에 빠진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또 어떤 피할 길을 주셨냐면, 하나님은요, 갈 길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가야 되는 길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다윗이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슴을 졸이던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제 빠질 수 있게 됐어요. 참전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곧 자기 길로 가게 됐어요. 가야 되는 그 길로 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시험당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피할 길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가야 할 처소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을 그 왕한테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래요. 이 방백들이 다 정해줘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어디요? 시글라. 다윗을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블레셋 그 시글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30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시글락에는요 이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에 참가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이 다 불타고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시 바삐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자식들이 다 붙잡혀가고 재물들이 다 약탈당한 것도 모른 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 남의 전장에 휘말려서 이거 전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급히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잃었던 재물들을 다 찾게 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시험을 당해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친히 그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큰 은혜이고 큰 자랑인 거예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험 중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우린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시험 당할 때 우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시험 중에도 우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세요, 여러분. 잃었던 재물들을 다 찾게 하시고 오히려 더 얻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록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 중에 있을지 몰라도 나중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하고 재물까지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로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혹시나 시험 중에 있더라도, 시험을 겪게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